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7편 21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감사제를 드리며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탄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광부들이 깊은 갱도로 내려가서 탄을 캐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갑자기 갱도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갱도 속에 갇혀있는 광부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가장 먼저 그 탄광회사의 사장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서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 사장은 저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살아날 가망이 없으니 죽을 시간만 기다려야 한다.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또 한 무리의 광부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지금까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가 만약에 갱 속에서 살아나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도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해 주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면서 요동하지 않고 조용히 찬송을 부르며 구주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쪽에서는 감사하고, 그런데 오랫동안 구주의 손길이 닿지 않습니다. 점점 구조가 오랫동안 시간이 가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은 원망하며 불평하던 광부들은 그 갱 속에서 하나 둘씩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며 찬송하며 불안해하지 않고 감사의 마음으로 지냈던 광부들은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게 되었고 구조의 손길을 그들은 만났고 모두가 구조가 됐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위력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노래를 다 좋아하고 그 노래 속에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식물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는 모든 원망과 불평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감람나무에 무화과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밭에 식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다는 거지요. 살 길이 없어요. 여유롭고 부족하고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그렇다고 소가 있습니까? 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가장 절박한 상황, 아무것도 없는 상황, 자기의 생명조차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그는 결코 감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07편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 시편 107편을 살펴보면 그 주제를 알 수 있어요. 주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시편 107편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시며 그 선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107편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에 대하여, 인생에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하여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 뿐만 아니라 나를 호흡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을 보살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주 고난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또 목숨도 빼앗기고 모든 재산도 약탈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치하도 지금도 사람들은 치를 떨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역사예요. 광야 40년, 참 고난의 길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암몬, 모압, 아수르, 미디안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기적이지요. 이스라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삶을 한번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나는 원래 예수를 모르면 흑암과 죄악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셨어요. 또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기적 같은 내 인생의 삶 속에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만 홍해가 있던 것이 아니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앞에 홍해로 가로막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갈라놓으셔서 갈 수 있게 하셨어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풍랑이 몰려와서 죽었구나 싶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 응답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 감사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잊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평범한 일상에도 감사해야 되지요. 사람들은 큰 고난이 있고 그 고난에서 구원받으면 그때 감사하면서 기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평범한 삶, 하루하루 일상에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평상시에 퇴근하는 시간보다 훨씬 늦게 귀가한 겁니다.
아들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가 궁금한 건 무슨 일이냐? 오늘 차가 제 앞에, 제가 지금 차를 가지고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차가 끼어드는 바람에 그 차를 피하려다가 그만 제가 언덕 아래로 차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무런 상처가 없습니다. 기적입니다. 아버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얘야, 참 감사한 일이다.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런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도 오늘 똑같이 출근했다가 그 길로 내가 집으로 무사히 왔는데 사고를 당한 내가 감사하다면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귀가하게 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내가 감사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평범한 나날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본래 매 순간마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그 기적이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이 하루를 이어가고 한 달을 이어가고 1년, 일생을 이어가는 건데 너무 하나님의 기적이 크게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게 일상인 줄 알아요. 일상적인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07편 22절입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라. 감사제, 원래 그 의미는 감사의 제물, 감사의 희생물을 말합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나에게 행하신 기적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고, 그리고 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 노래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기적과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복에 대해서 감사하여 드리는 화목제의 일종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친목을 위한, 화목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사는 제사를 드린 후에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막힌 담을 허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화목제는 그 안에 종류에 따라서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제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구원이 감사하고 주신 복이 감사하여, 그 은혜와 복이 감사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드리는 제사가 바로 감사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감사, 보리 수확을 하고 이제 그걸 다시 또 갈아서 벼농사를 심었거든요. 첫 수확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맥주감사절을 지키죠. 그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반드시 여호와께 나와라, 감사라 드려라. 그 중에 하나가 맥주절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열매를 거둔 것을 초실이라고 해요. 초실절, 첫 번째 열매를 거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우리가 지난 반년을 생각하면 우리가 특별히 농사 짓는 분이 거의 안 계시고 이렇게 우리의 삶은 사실 농사와 관계된 분이 거의 없으시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동안 땀 흘리고 수고한 것과 지내온 것은 마치 농부가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베푸신 은혜, 돌보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를 먹게 하시고 입혀주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감사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감사는 표현돼야 됩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지난 우리가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 6개월 사는 게 기적입니다. 그 나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하루에 2만 마디 3만 마디 말을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찬송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 값진 열매, 입술의 열매, 바로 찬송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잖아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에 눈을 뜨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아프거나 기분이 나쁘면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에서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기분 나쁘고 환경이 안 좋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뭐 좋은 게 있어야 내가 감사하지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물론 실제로 감사하죠.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감사하시고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온종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온종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감사하고 여러분이 주님께 찬양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행복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행복이 나와 머물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에 감사와 찬양이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 가족은 행복이 머뭅니다.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값지고 이렇게 쉬운 것인데 우리가 감사드리고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괴테를 잘 아시잖아요. 독일의 시인이며 작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아요. 그 괴테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호흡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데 들이마실 때는 하나님이 누르시는 거고 내쉴 때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다. 우리가 호흡하려면 훅 하고 호흡하면 이 배가 들어가거든요. 또 훅 내쉬면 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은 이렇게 조화롭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누르시면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이 너를 다시 살려주시면 너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숨을 들이마시면서 감사해라. 숨을 내쉬면서 감사해라. 우리 삶으로 쉽게 표현하면 오른발 내밀며 감사, 왼발 내밀며 감사, 감사. 언제나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날마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건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고 마음만이 아니라 고백할 수 있고 표현돼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형제와 형제 사이, 여러분 이웃에게 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물게 되면 논바닥이 갈라져요. 가물게 되면 더 가물면
강바닥도 나중에 갈라지잖아요. 쪽쪽 벌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관계 속에서 감사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원수가 되고 그것도 평생 원수가 된다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고 감사하려고 할 때 부모와 자식 간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 형제도 마찬가지고요.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선후배 관계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이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고 아름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 서로에도 사람에게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한 마음이 표현돼야 되고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주었다가 아니면 조금 뭐 줄어들었다가 많았다가 적었다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에게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왜 찬송을 제사라고 하고 왜 감사 제사 이런 표현을 쓰느냐? 그걸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감사하면 그것이 감사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요 일터에서 감사하면 그 자체가 거기서 그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감사하고 평생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모든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제물입니다.